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믿음도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초신자 때보다 이게 좀 점점 가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저 이제 환란이요. 슬픔, 병, 죽음이 오고 돈이 없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인가. 뭐가 없어서 넘어지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심각한 거예요, 진짜. 뭐가 예를 들면 병이 오거나 아픔이 와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져 버려.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인가. 뛰어넘어야지 그걸 내 상황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복을 주거든요. 그걸 못 뛰어넘으면 맨날 이제 뭐라고 할까. 제자리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왜 어떤 그 물방개인가? 물방개, 옛날에 물방개 아시죠? 물방개 잡으면 이런 얘기 그렇지만 어렸을 땐 장난을 하도 쳐가서 다리를 하나 잘라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잔인한 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5학년, 4학년 때. 물방개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제일 뒷다리 이렇게 끊으면, 나 이렇게 막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갖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물에서 빙글빙글 막 돌잖아요. 빙글빙글. 그러면 지가 간다고 해도 어디 가요?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요. 강원도 같은 데는, 강원도는 그 산이거든요. 옛날에 강원도에 군대 생활하면 이 산인가 저 산, 거기에 그냥 다 그냥 삐족해요. 그리고 집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렇게 막 산 넘어도 집 없고 저쪽 가도 집 없고 막 과천, 초롱 같은 데는 막 꼴짝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산에 가면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뺑뺑 돌아요. 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 또 왔었는데 또 왔어. 또 한 바퀴 또 이렇게 막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막 돌았는데 또 여기 왔어. 그러다 길을 잊어버려서 죽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막 그 단계, 믿음의 단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뭐가 이렇게 올 때 거기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야, 저런 상황에도 나를 믿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복 줄게. 이렇게. 복하면 좋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도 지금 왔잖아.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아프 죽겠고 맨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거기 원망하면서 그게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우리 믿음을 보시거든요. 계속 하늘에서 계속 보시고 계시거든요. 감찰하면서. 그러면 그 순간에 힘들 때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놀라. 오늘이 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놀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 우리 가족들, 자식들이, 봐봐요. 자식들도 지선이 있어요. 지선이가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지가 가서 막 어느 날 와서 오더니, 예? 눈이 확 떠지네. 눈이 확 떠졌어. 지선이가 오더니 갑자기 맨날 김석원 성도님이 방청소 해줬는데 지가 오더니 어느 날 막 정신이 들었는지 막 은혜를 받아가서 지가 막 집 청소 막 하고 막 그냥 안방 청소 다 하고 막 갑자기 설거지 다 하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래. 안 하지, 그치? 안 하지. 막 그러니까 어쨌건 하나님이, 아니, 부모로서 보면 어때? 감동되잖아. 그러면 말 안 해도 뭔가 해주고 싶잖아. 그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야, 자는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해버리네. 저렇게 힘든데도 나를 잘 믿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뭘 달라고 안 해도 그때 부어주시는 거야.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줬냐면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왜 은도끼 금도끼 알죠? 그런 식으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귀도 주고 존귀함도 주고 다 줘버려. 여러분
딴 거 없어. 그냥 하나님 감동시키면 복은 그냥 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봐봐요. 미운 놈 봐봐요. 자식 중에도 미운 놈 있잖아요. 미운 놈이 막 달라고 하면 주긴 주는데 주긴 줘. 근데 이게 흔쾌히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느낌이 그렇잖아. 느낌이 저도 자식이니까 주긴 주지만 이렇게 흔쾌히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 이렇게 뭐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주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긴 줘. 기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켜버리면은 기도를 안 해도 우리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냥 준다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쵸? 지선이가 감동시켜봐. 어느 날 오더니 내가 맨날 뭐 지선이 막 치웠는데 김성성님 근데 갑자기 막 치우고 설거지하고 막 다 부모를 위해서 막 해봐. 그러면 저게 왜 저러나 하면서도 뭔가 해주고 싶잖아. 더. 말 안 해도 그냥 너 필요한 거 있냐? 막 해주잖아. 그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여주면은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들은 별로 없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한테 막 복음 전하면 아이고 이기는 성도 그렇죠. 그럴 거야 막. 전하면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여줘봐. 내 눈에 보이면 믿을게. 보이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보여도 안 믿어요. 사람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보고도 사람은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기 있잖아 이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중풍병자 38년 전 중풍병자는 그건 우리 낚고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낚을 수가 없어.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암이나 에이즈 같은 거, 이건 뭐 에이즈 같은 거요. 못 낚고는 병이요. 옛날에는. 지금도 중풍병자 못 낚지만 중풍병자를 낚고 막 나사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눈 먼 자가 태어났던 눈 먼 자를 막 눈 뜨고 막 그래요. 그 다 봤다고 제자들이 제일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까이서 봤는데 다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디 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 이게 뭐요? 다 봤는데. 그런 걸 다 봤으면 믿어져야 되잖아, 사람이. 왜 도망가, 근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도망가잖아. 죽음 앞에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 믿음은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이 얘기했다잖아. 어떤 청년이 와서 제가요, 안 믿어지네요. 그럼 믿습니다. 100번 해봐. 그래. 100번이요? 알았어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청년이 그래더래. 믿습니다. 100번 한 다음에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따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 여기 있어요. 문재 집사님, 선물을 내가 이렇게 줘. 문재 집사님한테 주면 어떻게 하면 돼? 받으면 돼. 이거. 선물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안 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봐서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쫓아다녀도 못 믿는다니까. 더 도망간다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성령을 주세요 하면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그럼 믿음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지네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김성훈 선생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주신다니까. 내가 억지로 생으로 막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뭐에서 된다? 들으면서 된다. 들으면 된다.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보면은 로마의 군인, 이 군인이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크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하셨다. 따라해. 크게 감동하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아니,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너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 엄청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행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 오늘 죽을 병에 걸렸대요. 이 죽을 병,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7장 오늘 말씀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5절 똑같은 건데, 8장 5절에서 13절에는 그 병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그 종의 무슨 병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한대. 여러분, 요즘 중풍병이 요즘 나요, 안 나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안 돼, 이거. 미리 예방주사는 있다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안 나요, 이거. 2000년 전에도 중풍병 나요,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힘이 없는 것은 체력을 보강하고 운동하면 회복되지만 중풍병은 지금도 안 된다고. 그건 그냥 예방할 수밖에 없어. 내가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조절하고 방법이 없어. 반신 불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데, 중풍병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돼, 지금도. 완치가 안 돼. 두 번째 한번 따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기를 구한다. 사랑한대, 종을 사랑했대.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부려먹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않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근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인 종을 너무 사랑한대. 그러니까 일을 잘했고 이렇게 마음에 쏙 들었나 봐.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제 큰 기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어디서 들어야 돼? 여기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듣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 들으면. 그러니까 막 들은 거야. 여기저기서 소문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니까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한 분이 나면서 보지도 못하는 그 소경을 눈뜨게 하더라.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더라. 문둥병이 심한데 문둥병을 낫게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을 낫게 하더라 그래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막 행하니까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막 예를 들면 김성원 선생님 병원 좋다고 하면은 소문 나요, 안 나요?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고 막 기적적인 일을 하고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을 막 낚고, 문둥병 환자 옛날에 어디 갔어요? 어머니 집사님? 저기 여수 밑에 소록도로 다 보냈어요. 그죠? 거기 섬에다 그냥 가둬놔 버렸어. 왜? 그게 전염병 된다고. 지금은 그거 한센병도 약 먹으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완전 격리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야 돼. 그럼 가까이 올 수 없었어. 다른 우리 그냥 멀쩡한 사람 가까이 못 왔다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죄. 그러니까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 우리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이런저런 예수님의 큰 기적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럼 믿어져, 그냥. 믿습니다. 100번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성훈 선생님,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내가 맨날 깨우는 거야. 아멘?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지 믿어져. 들어야지 천국을 가고.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생으로 깡으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말씀을 들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강력할까요, 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나 혼자 유튜브 통해서 들어도 믿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강력하게 믿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 제일 중요한 건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게 강력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유튜브 보면서 들어도 믿음은 오겠지만 그 정도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자신과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대단한 겁니다. 7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7장 3절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4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하늘나라에 이르되 이를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병을 고쳐줘도 됩니다. 왜 그럴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고쳐줘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뭔가를 했다는 거죠. 왜 이방 외국인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유대인들의 어른인 장로들이 들어주는 걸까?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고 간곡히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이유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7장 5절이 이유예요.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뭐 했어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지어줬어요? 회당을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 혼자 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식민지 민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지어준 거. 유대계 회당은 예수님 시대의 신앙교육하고 성경교육의 공부를 하는 모임 장소입니다.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이걸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유대 장로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가 자기 돈과 재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을 거의 혼자심으로 돈으로 다 할 수가 어떻게 혼자심으로 다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 예수님께서는 유대 장로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심이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그럼 강영 집사님 뭐라고 해요? 여기서 백부장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이시니까 내 집에 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수고하지 마십시오. 집에 오시지 마시고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33절도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주는 훈계.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따라서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백부장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7장 7절 8절 다 같습니다.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셔서 내 하인들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웃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래요?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뭐만 하라고요? 집에 안 와도 말씀만 하면 네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면 종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믿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인은 장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뭘 보낼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멀리서도 너는 나을 거야 하면 뭐 한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기서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100명의 그 수하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수할까? 하나님은 수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누구예요? 천사겠죠. 뭘로 고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가는 거겠지. 뭐가 고치겠어요? 안 보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 없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에 예수님도 크게 감동하시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믿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우리 예수 행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크게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9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강준민 목사님이 미국 LA의 새생명 비전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아라.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문제를 올려놓아라.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실 것이다. 좋은 책,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듯이 그 믿음을 보시면서 고쳐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축복으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축복이 올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생기면 한 단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멈춰가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면 날 겁니다라고 해요. 그런 믿음,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지 맨날 문제 아까 내가 그 다리 그렇게 했다는 물방개처럼 제자리에서 빙빙빙빙빙빙 돌면은 그 다음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아 내가 복 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럼 그때부터는 확 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확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120, 150 달리잖아. 저기 독일에 가면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쫙 뻗었어요. 그래서 막 300km 이상 막 달려도 돼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근데 사고 나면 죽겠지만 무제한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요만한 종재기에는 요만 치백이 물이 안 쌓이는 거 시골 생각나네. 우리 시골 가면 그 지붕에서 물이 막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다 뭐 받쳐놓잖아요. 큰 다라이. 우리 다라이라고 했는데 큰 다이라 받쳐놓고 거기다 해놓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빨래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큰 다라이가 아니고 요만한 거 거기다 받쳐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 치백이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마실 수도 없는 물이잖아. 이미 이런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싶다니까, 여러분. 다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은 없는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요만하면은 아무리 부어줘도 복이 어디로 나가? 요만치 다 쌓인다면은 여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마실 복도 안 되잖아. 이거 우리 가족끼리 마실 수도 없잖아. 나 혼자 먹어도 목마르잖아. 근데 요만한 좀 더 키워가서 요만한 믿음 되면 나 혼자 마셔도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거 되면 아유 그걸 마시. 요만한 거 되면 우리 가족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더 큰 건 없나? 더 큰 거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 이게 통이다. 요만한 거 있으면은 우리 동네 사람 나눠 먹을 수 있잖아. 나만 먹지 말고 복을. 그잖아. 우리 가족 다 우리 친인척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요만하면 물방개처럼 빙빙빙빙빙 돌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은 게 뭐냐면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감사해버리는 사람은 건들지를 못해. 원망하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미움, 두려움, 시기, 질투. 이걸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원망.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 복이 안 와.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면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래야. 왜?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릇이 한 번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릇이 커져. 한 번 감사, 10번 감사하잖아. 이렇게 돼. 그러면 100번 감사하면 이렇게 되고 1000번 감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비를 막 붓듯이 복의 소나비가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 우리는.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줄 수 있잖아. 근데 나 먹기도 바쁘면 안 되잖아, 믿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풍병을 못 낫고 이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이건 나을 수 없어.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 거잖아. 근데 많은 소문을 들었잖아. 많이 났던. 그걸 믿었잖아요. 백부장이. 믿음이 생겼잖아. 믿음이 생기면 행동을 해야지. 예수님 앞에 기죠.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릇을 빵 튀워주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도 다섯 개 떠가고 두 마리 그걸로 5,000명을 먹이잖아. 그걸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이 베풀어져야지. 평생 사는데 한 번도 그냥 내 믿음 지키다 바빠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 안 그래요? 그냥 내 믿음만 지키다가 아이고 천국 왔습니다. 예수님. 왔구나. 그럼 안 되잖아. 천국은 좋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리 부러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손가락 부러지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잖아. 나 감사해버렸잖아. 뭐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감사해버려. 그러면 마귀가 안 와. 야, 저는 뭐냐. 내가 저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감사해버린다. 마귀가 안 건드려. 마귀가 건드는 사람 뭐라고 했어?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으로 건든다고. 그러면 그냥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버리고, 기도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버리면은 마귀가, 야, 자는 안 되겠다. 야. 건들지 말자. 마귀들끼리 서로 회의를 해, 회의를. 야, 김병조 저놈 새끼는, 독한 놈이다, 저거. 그냥 감사해버리네, 그냥. 안 되겠다. 야, 건들지 말자, 이제. 우리가 저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건들다, 이제. 그러면 지들끼리 결단하고 뭐 떠나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버려. 그래야지 복이 와. 그래서 왜 오죽하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겠어. 믿음으로 살라고 하겠어, 왜. 그래야지 나만 살지 말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살리고, 친척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친구들도 살리고, 이렇게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커야 된다고. 이따만 하면 더 좋지. 우리 교회만한 막 그릇이 되면 더 좋잖아. 그러면 이 평택을 살릴걸?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도 쌓고 여러분도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